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다. 이 말을 뒤집으면요, 안 좋은 일에는 방해도 없다. 이 말일 수 있어요.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다. 제가 보석을 갖고 있으면 도적이 낄 수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고 빈털털이면 도적도 안 낄 수 있어요. 좋은 게 있으면 방해가 따른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대해 주제가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의 지도자로 기도를 끝냈어요. 느헤미야 1장입니다. 기도장이죠. 엔진과도 같은 기도장. 근데 4개월이 지나요. 기도가 끝났는데 응답이 없어요. 미동도 없어요.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할 행위에 어떤 그루터기도 없는 거예요. 이럴 수 있나. 그래 느헤미야가 취한 태도는 근심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어떻게 해야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어떻게 해야 고국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근데 할 행위도 없고 할 증세도 없고 응답의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뭐냐면 거룩한 근심, 걱정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술 좀 따르라고 하길래 술을 따르는데 억지로 기쁜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심 중에 술을 따랐더니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따라서 이렇게 기분 나쁜 표현을 가지고 술을 따르니까 술 맛이 안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니? 느헤미야는 들킨 거예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왕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산발랏의 고수 사건에 의해서 실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중에 에스라가 짓는 중에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왕한테 이거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면서 살짝 그 찬스 기도를 합니다. 2장의 초반에 보면 느헤미야가 찬스 기도를 해요. 순간 왕에게 말하기 직전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삽입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굉장히 두려운 일이니까요. 내가 이런 말을 할 테니까 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게 해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 제목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 고국은 폐허가 되고 도적대들이 성행해서 우리 고국의 백성들은 쑥대밭이 됐는데 나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이게 마음은 편하겠냐고요. 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자 왕이 이 느헤미야를 총애한 나머지 평상시 잘했기 때문에 평생시 보배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럼 내가 너 뭘 도와줄까? 하자. 제가 일시적으로라도 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 다시 세우고 그리고 좀 백성들 좀 평정을 다루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요, 왕님?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반응. 그래가지고 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갔더니 산발랏한테 대적자들한테 황제의 조서를 딱 들이대미니까 이 방해자들이 방해를 못하겠지.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심히 근심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근심을 조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하나요. 세상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하는 자들이 하나요. 어차피 우리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거룩한 근심으로 채워가는 삶.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딱 끝나면 우리는 거룩한 근심 하나를 끌어안아야 돼요. 예배 딱 끝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프리페이스에 내 마음의 평안만을 기대한다면
예배의 성공자가 안 될걸요. 예배 딱 끝나면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음성이 부담으로 고민이 돼야 돼요. 가서 말씀 실천하려고 해보세요. 여기서는 될 것 같은데 직장 가서 실천해 보려고 해도, 우리 사회에서 길거리에서 실천하려고 해봐도, 심지어는 가정에서 실천하려고 해도 만만치 않은 게 세상이에요. 우리의 할 일은 근심밖에 할 게 없어요.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해보지, 어떻게 하면 실천해보지, 내가 들린 말씀 어떻게 하면 책임져보지, 이러면서 걱정하면 하나님이 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갔어요. 1차 귀환 설명합니다. 귀환의 과정. 2차 귀환 과정 설명해요, 성경이. 3차 귀환은 침묵해요. 뭐 계속 가는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돌아갔어요. 거기서 3일이 지나요. 3일이 지나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현실 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밤에 몇몇 사람을 데리고 밤에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까지는 소문으로 들었잖아요. 하나님 같은 사람들을 소문,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졌다더라, 도적대들이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었다더라, 이런 소문만 들은 거예요. 지도자가 소문만 듣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권위가 떨어지죠. 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세요. 소문만 듣고 아닌 거예요. 내가 직접 보겠다. 내가 직접 현장을 목도하겠다. 현장 실사하겠다. 그리고서 밤에 갑니다. 은밀한 사실에 대해 연구, 밤에 책을 읽고, 밤에 은밀한 자기만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사실적 팩트를 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사실의 정보, 이게 느헤미야에게 필요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밤잠을 안 자면서 예루살렘의 폐허의 현장을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실사를 해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백성들을 모집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자기가 실사한 내용, 들은 것을 브리핑하지 않고 본 것을 브리핑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수욕과 능력을 받은 이 성을, 성벽을 다시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벽을 다시 쌓아 영광을 올려드리자 하고 자신의 간증 섞어가지고 백성들을 권장하고 권면을 했더니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요. 우리 같이 성벽 건축합시다 하고 18절에서 결단을 내려요. 18절에 결단절이거든요. 결단을 탁 내리니까 19절에서 아이 숭어가 뛰면 망둥어가 뛴다고, 함께 동반해서 발딱발딱 뛰는 세력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호론 사람 선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력 수장이 산발랏이에요. 총독이니까.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의 총독이거든요. 그들이 탁 들고 일어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가면서 안티를 거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20절에서 느헤미야가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는 일은 반드시 형통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너희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 너희들은 여기에 분깃도 없고 여기에 기업도 없고 여기에 기억할 만한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 방해자들을 향하여 단호히 책망하고 선언하며 자기 할 일을 진행하더래요. 안 막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막히고 말죠. 방해하는데 이거 굳이 저 생명 걸고 대적하는데 내가 이걸 뚫고 갈 이유가 있나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죠. 우리는 넌센스 질문 하나가 필요해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 한 질문이 필요한데, 보통 집을 지으면 집의 안전성과 또한 집의 아름다운 조형을 위해서 이 벽을 칩니다. 이 중국 문화가 이게 더 심하죠. 만리장성의 문화, 각 집을 하나 지으면 막 그 울타리를 너무 높이 지는 거예요. 각 집집마다. 이게 10년 전만 해도 중국이 그게 많았습니다. 요즘에 짓는 중국 집들은
그걸 많이 허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깨달아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집을 지면 집을 중심으로 벽을 쌓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울타리죠. 근데 그걸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면, 집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이죠, 집은. 쉬어야 하고, 잠자야 하고, 먹어야 하고, 평안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 그러나 울타리는 비상이면 없어도 되는 거지. 그까짓 그 담벼락, 그게 뭐라고? 이 담벼락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가볍게 치면 이 담벼락 하나가 이게 뭐라고? 밤 안 자면서 실사 현장을 조사를 해야 하나? 이 담벼락이 뭐라고? 백성들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을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굳이 정말 52일 동안 이거 건축해야 옳은가? 이 담벼락이 뭐라고? 자원도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돌 사다 두고 나무 사서 수입 외제 거 사다가 이 굳이 성벽을 쌓아야 옳은가? 이 담벼락이 뭐라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적대 세력자들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리고 위험부담을 안아가면서 나중에 이 성벽을 쌓을 때 칼 차고 창 들고 벽돌을 쌓거든요. 이 삼엄한 현장 속에서 굳이 이 담벼락이 뭐라고 이 일을 해야 할까? 도대체 담벼락이 뭔데? 이 담벼락이 뭔지 모르면 이 느헤미야의 이 수고가 우스갯거리가 되고 비판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담벼락이 뭔지, 즉 우리 성서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 성벽이 무엇인지만 바로 안다면, 느헤미야가 목숨 걸고 공사를 하면서 연장만 들은 게 아니라 무기도 같이 들면서 이 일을 감행할 수 있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이라도 이 성벽이 뭔지만 안다면 우리라도 그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중근동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 국가의 그때 당대에 많은 그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이 자명스럽게 통하는 이 성벽의 의미. 첫째, 이 성벽은 정치입니다. 성전이 1차 귀한 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이 신앙 회복이거든요. 성전이 종교라면 성벽은 정치인 거예요. 이게 산발락 계통은 그걸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벽이 세워지는 순간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통치하고 싶고 야망으로 자기 영역을 넓히고 싶은데 성벽이 세워지는 순간 남쪽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 가장 반발하고 가장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적대하고 나온 사람들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었던 거예요. 정치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손익 계산이 불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종교가들이 반응한 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도 그럴 것이 자기의 영역이 줄어버리니까. 야망으로 북쪽에 이 사마리아 쪽만 그 산발랏이 총독인데 야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지경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시간과 함께 남쪽으로 남아 해가지고 이 남쪽의 애굽강까지 자기의 통치 영역을 좀 확장하고 싶은데 성벽을 딱 치면 절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굉장히 손실이 계산상 온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데 산발랏같이 방해를 하면 저거 마귀라고만 우리는 치부하죠. 사실은 마귀이기 전에 산발랏의 입장을 이해해보면 이해가 가는 문제예요. 그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계산하는 사람들이고 정상적인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는 이유는 자신의 손익 계산이,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대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성벽을 세우는 건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나쁜 일을 방해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성벽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두 번째 성벽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중첩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성벽이 의미하는 이게 참 의미고
하나님이 이 성벽을 설계하시고 이 성벽을 짓도록 권장하신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산발락, 도비아, 게셈은 이 개념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거든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개념이 얼마나 선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 있기에 어떤 방해에도 불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알기에. 첫째, 보호. 하나님의 보호. 이 보호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도 보호하지만 성벽 밖에 사는 사람들도 한꺼번에 보호하는 것이 이 성벽의 역할이에요. 성벽 안에는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레위기 법전에 보면 죄가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성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데 백성은 더럽거든요.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이 충돌되면 사망, 죽음,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범실하지 못하도록 뭘로 막고 있느냐면 성벽으로 영역을 막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생명이 심장마비돼서 죽거나 심판을 당하여 죽는 것을 그토록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성벽은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이 성벽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 성벽이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나신의 평안을 누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한 중심에 성전이 있잖아요. 예, 힘들면 요구할 수 있는 센터가 있고 삶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비빌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있고 하나님과 나와 화합할 수 있는 화합의 장소가 이 성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벽이 자금에 무너졌거든요. 그때 느헤미야 바로 이 직전에 에스라가 짓다 말고 무너뜨려졌던 이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들이 쑥대밭을 이루며 예루살렘에 와서 각 집집마다 보석을 훔쳐가고 막 도적대들이 와서 먹을 것을 뺏어가고 입을 것을 가져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도성에 하나님이 없는 도적의 소굴을 만들어내게 됐던 것이 뭐냐면 성벽이 무너진 이후에 경험했거든요. 무너지고 나니까 이 성벽의 귀중함을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이라는 것은 성 안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성 밖의 사람들의 급사하는 일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성벽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며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이 지구 전체의 하나님, 우주 전체의 하나님, 만드신 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우리도 보호하시지만요, 안 믿는 불신자들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통사고 안 나고 오늘 또 즐겁게 여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심정이 현실 속의 역사 속에 실현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안 믿는데 쟤들은 안전하고 믿는데 왜 우리는 가끔씩 사고 나나? 헷갈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도 보호하기를 원하고 믿지 않는 자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오지랖이 넓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호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성벽을 쌓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호만 가지고 메리트가 될까요? 이건 구원입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성벽이 세워지는 순간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과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게 자연인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죠. 돈이 중요하고 먹을 게 중요하고 입을 게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사회가 중요하고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성 안의 사람들은 뭘까요? 조금 비좁고 답답하더라도 성전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믿음이 중심이 되고 삶의 중심이 있어서 흐트러졌다가도 복원되고 흐트러졌다가도 복원되고 출렁이다가도 복원될 수 있는 복원의 원점 중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삶이라면 성 안의 삶을 거룩한 삶, 즉 관계성으로 풀면 하나님과의 사귐, 뭘까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구원의 상징이더라는 거예요. 이 성벽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성벽은 산발랏한테도 중요한 문제고 느헤미야한테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산발랏은 이게 안 세워져야 자기한테 유익하고 느헤미야는 이게 세워져야 하나님께도 영광, 나한테도 영광, 백성들에게도 구원. 이래서 이게 같이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고 산발랏의 비전은 이게 안 세워져야 자기 영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군림하고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이 넓어지기 위해서 이걸 방해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산발랏이 보면 이건 악한 일이고 느헤미야가 보면 이는 선한 일이 된 겁니다. 선한 일. 그래서 악하다고 보는 사람들과 선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까지도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결단의 순간에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고. 예, 산발랏 세력이 함께 동반하여 뛰고 있는 장면.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설교와 권면에 백성들이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결단 내려요. 백성들이 결단하기 이전에는 19절이 없어요. 19절이 뭐냐면 결단을 내리자 방해 세력이 시작된 거예요. 방해가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가 예배드리기로 결심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사역을 결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결심할 때, 그때 산발랏이 뛴다는 거예요. 그때 방해 세력이 반드시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뛰어오고 우리 어머니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고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결단을 파괴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많은 사람은 신앙을 내팽개칩니다. 내가 내 밥 먹고 이렇게 비판을 받아? 내가 내 밥 먹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되겠어? 그래서 신앙 내버리면 관계 잃어버리지 않아요. 신앙 내버리면 돈 잃어버리지 않고요. 신앙 내버리면 다른 것들을, 우리의 지류에 있는 모든 혜택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신앙은 실익도 안 되죠. 신앙은 보이지도 않죠. 신앙은 우리에게 남는 것도 없어 보이니까, 근시안으로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신앙을 내팽개치고 관계를 획득하고, 신앙을 내버리고 돈을 획득하고, 신앙을 내버리고 다른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하지만 귀감 있는 한 분을 보세요. 2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대하는 대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반대 정도 부딪히면 나 믿음 포기, 예루살렘 성벽 쌓는 거 포기, 이 포기 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보세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오직 그에게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성까지 이것을 세울 것이다라고 말하며 너희들은 기업도 없고 너희에게는 어떤 것도 없고 기억될 만한 어떤 것이 없다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나는 여기서 우렁찬 느헤미야의 목소리를 보는 겁니다. 얼마나 당찼을까요? 눈을 부릅뜨고 이 대적 세력에 그러면 나 안 할게, 이게 아니고,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너희들이 아무리 막는다 하더라도 이 장애물이 우리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통통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어서 하나님이 시킨 것을 할 뿐이다. 그러나 이 결과, 이 땅에 대해서 너희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기억될 만한 어떤 영적인 추억도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 국물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사명 앞에 목숨 걸고 이 일을 수행하는 느헤미야의 이 결단, 이 태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
지금은 이제 주일날 한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가 여행을 가자고 했대요. 그래서 집에서 갔다고 했는데 다음에 갔더니 또 2주간을 여행 코스를 또 만드는 거예요. 다음에 가니까. 한 번 허락을 했더니 다음에 2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하느냐 하고 내놓는 거예요. 저는 여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주일도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광활한 세상을 함께 가서 영광을 돌리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 일이 목표하는 것이 주일을 하나 범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 신앙의 성을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세요. 토요일 날 요즘은 이 근무하지 않는 휴무제가 돼서 결혼식 토요일 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토요일 할 수 있는데도요. 뻔히 할 수 있는데도요. 주일날 만듭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네가 교회에 미쳤다고 하면서 그를 저항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수용하게 됐을 때 주일이 범실된 것 같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예요? 신앙에 내게 주어진 이 성, 내 성, 빼앗기지 않는 이 성, 이 절대치, 이 성의 어느 한 부분에 구멍이 나게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보십시오. 반드시 토요일 날 프로그램 만들지 않아요. 반드시 주일 날 만들어서 집안의 관계성을 빌미로 네가 교회에 미쳤다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폄하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면서 가족의 연을 끊겠다고 그러면서 부동산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적대해 올 때 느헤미야의 선택이 있을 거냐? 아니면 그저 수용하고 그렇다면 내가 포기할게 하면서 내게 주어진 성벽을 하나 둘 무너뜨릴 거냐 이거예요. 성벽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성을 탈환할 때 보면 성문을 열기 직전에 먼저 이루어지는 게 있다면 대부분 수채구멍이에요. 물 빠져나가는 구멍. 한 사람도 몸뚱이 큰 사람은 못 들어가는 구멍. 너무너무 작은 구멍에 작은 병사 하나를 파송해서 적진의 의복을 군사복을 입히고 그렇게 들어가서 성문에 가서 빗장 하나만 딱 열어주면 준비된 적진이 한꺼번에 본물처럼 성문으로 정식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래서 이 성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거든요. 우리는 각각 자기의 성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성이 돌일까? 진짜 나무일까? 흙일까? 이 시대는 성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신앙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2014년도에 미국의 한 감독에 의해서 영화 하나가 방영이 되는데요. 300이라는 제목이에요. 보신 분도 있을걸요. 300. 이 300이라는 이 영화는 그리스를 배경으로 이 스파르타 300 군인 용사들이 후퇴할 줄 모르는, 전진밖에 모르는 이런 용사들을 페르시아 제국의 100만 대군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때 스파르타 여왕이 전쟁하기 이전에 스파르타군에 철옹성 같은 성이 있다고 자랑을 쳐요. 큰 소리 땅땅 칩니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병사들이요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철옹성 같은, 왜? 성이 철옹성 같은 천혜의 요새요, 인위적인 것까지 가미하면 이거는 뭐 100명이 적대가 오더라도 한 명이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철옹성 같은 성벽. 이 1대 100으로 싸워도 이길까 질까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이 철옹성 같은 성인데,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100만 대군을 초토화시키는데요.
한순간에 50만이 죽어요. 300명의 용사, 기둥은 300명처럼 페르시아의 스파르타 군사의 300명이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날 쯤에 한 병사가 질문합니다. 왕에게. 우리 저릉성 같은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스파르타 여왕이 여기 300명 용사가 나의 초롱성 같은 성벽이란다. 벽돌이 아니래요. 나무가 아니래요. 흙이 아니래요. 인격이래요. 실제로 보세요. 느헤미야 20절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자지만 성벽이 쌓기 전에 자기의 성벽이 먼저 세워졌어요. 안 무너지잖아요. 산발랏의 욕에 무너지지 않고 산발랏의 핍박에 무너지지 않고 이미 느헤미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철옹성 같은 이 성벽이 느헤미야에게 세워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벽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창도 없고 나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비판도 어떤 화살도 어떤 무기도 통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나의 신앙을 지키는 나의 성벽이 있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미 성을 세우기도 전에 자기만의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고 이미 자신 안에는 성벽이 세워진 느헤미야의 성벽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성벽이 도대체 무엇일까? 실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성벽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가 약해요. 우리는 찔르면 찔려지고 우리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죽기도 하고 너무너무 약한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벽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믿는 죽음과 맞짱 떠서 이긴 사망과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성벽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성 안에 있으니까요. 성 안에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성 안에 있으니까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성이 막아주니까 밖에서 욕해도 성이 먼저 욕을 얻어먹고 밖에서 화살을 쏴도 성이 먼저 얻어맞고 밖에서 창을 질러도 성이 먼저 창이 질리워져서 나는 하나도 피해를 당하지 않아요. 성벽은 나의 구원인 거예요. 김여은이라는 자매의 간증입니다. 2013년도 CBS 기독교 방송이죠. CBS 간증 프로그램에 이제 프로에 나와서 간증한 내용이 지금도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서 김여은 자매의 간증을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이 자매의 간증을 듣는데요. 이분이 천신을 받아요. 신을 영접해요. 천신. 보통 무당들, 우리 주변의 무당들은요, 이 잡신이, 신이 임한 사람들이거든요. 잡신이 임해요. 근데 이 잡신이 임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누구냐면 천신이 임한 사람이래요. 이 자매가 천신이 임했는데 서울의 유명한 무당에 의해서 천신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신. 무당들이 부러워하는 신. 참 묘하게요. 이 천신이 임하니까요. 이 프라이드도 있고 막 자긍심도 있고 막 그런데요. 임하는데요. 이 전신이 자기를 이렇게 핸들링 하는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자매의 고백이에요. 사람이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 성대묘사도 합니다. 50년 전에 그 사람의 어릴 적에 어린아이가 고구마 먹다 체했으면 이게 어긴 목소리 엄마 나 고구마 먹고 싶어 해서 고구마 줬더니 먹다 체해서 죽었어. 근데 그 아이 목소리까지 되는 거예요. 아, 상담을 하러 간 사람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냐. 이 사람이 어디서 정보를 얻은 거예요. 전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춰주는 거죠. 성대묘사 할머니 목소리 그대로 내고요. 할아버지 목소리 그대로.
이 무당은 그 할아버지 만난 적도 없고요. 그 할머니 만난 적도 없고 그 손자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성대묘사가 되는 거예요. 성대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쭉 하는데요. 그때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5가지 안에서 이 터치만 하면 다 먹힌답니다. 생명 터치, 죽고 사는 문제. 자녀 터치, 명예 터치, 물질 터치, 어떤 기복 터치를 하면서 이 5가지만 한번 딱 찔러주고 너는 7월달 조심해. 안 그러면 네 재산 절반 날라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딱 주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100중 100이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답은 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먹힌 거예요. 코가 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천신이 임했건 만신이 임했건 이 무당은 미래를 모른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게 무당이래요. 그런데 이미 바운다리가 됐어요. 정서 바운다리. 내가 얘는 과거를 다 읽어냈기 때문에 얘는 내가 미래를 말해도 다 알아들을 거고 다 고지 들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구술하라. 근데 이 김여은 자매는 최소 1,000만 원 이하가 없어요. 굿 한 번에. 1,000만 원이 다 하면 뭐예요? 1년이면 5번 하는데 최하 연봉이 5천만 원. 그리고 1억, 2억 이렇게 넘어간대요. 연봉이. 그런데요. 그거 굿을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굿까지 안 가면 부적을 써서 주워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래도 돈 벌고 저래도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의 고백이에요. 아마 누군가가 지금 제 그 창을 들어가서 들을 수 있을 거니까. 그분이요. 양심이 괴롭대요. 양심이. 대부분의 무당들이 다 양심이 병드는 거예요. 신병인데요. 신병. 신을 받아들여서 병드는 건데요. 이 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양심이 걸레가 되는 겁니다. 이 양심이 걸레가 되는 거예요. 미래를 몰라가면서 미래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불행한 것을.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돈 1,000만 원, 2,000만 원씩 빼내서 결국은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사기꾼이라는 걸. 그래서요, 무당들은요, 양심이 괴로워서 이게 양심이 막 굉장히 괴롭고 무겁고 그리고 심지어는 두렵고 죽음이 그렇게 두렵답니다. 무당들이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래요. 그러면서 이게 두려움 속에 빠지는데요. 이러다가는 내가 우리 조상들한테 죄가 되고 그래서 조상들한테 이런 사죄를 했대요. 조상의 모습이지만 귀신이 조상의 모양으로 속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조상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더래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할아버지를 빙자해서 이렇게 했고요. 막 이러가면서 하는데 자기 입으로 죄송하다고 해놓고 자기 입으로 아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멘을 연발을 쭉 하는데 내가 왜 아멘이 나왔지? 어디서 배웠지? 그러니까 8살 먹을 30년 전 8살 때 교회에서 아멘을 배운 거예요. 그게 제 발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양심으로 한번 자신이 사죄하고 회개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이 이 아멘을 터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아멘 하다가 심한 두려움과 아멘의 여망이 충돌되면서 어딘가에 숨고 싶다. 어딘가에 숨고 싶다. 이 마음이 오더래요. 그게 어디냐? 교회 가서 숨고 싶더래요. 교회 가서. 그런데 이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전도팀이 자기를 전도하러 온 거예요.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자기를 전도하러 온 거예요. 전도팀이. 그러자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전도 받고 싶었는데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내가 그냥 가면 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말씀하는데요.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로 꽉 차 있습니다. 이 김여은 자매가 이걸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더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벌써 지배를 당한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이 이 땅에 가득한데,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는 악한 영이 손으로 대지도 못할지어다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손으로 대지도 못할, 악한 영이 손으로 댈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막 감격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데요. 아니, 이제 사회자, 이 사회자, 남자 사회자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 예수 믿고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은혜가 있을 거고 새로운 삶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 프로그램 마칠까요? 하고 질문을 해요. 그때 김여원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요, 저 불 끄고 잔답니다. 불 끄고 자요. 무당들이요. 저는 무당급 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었어요. 불을 안 꺼요. 그들만의 고민거리입니다. 여러분, 밤이 두렵고요. 어둠이 두렵고요. 두려운 것 중에 최고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자기 양심이 알거든요.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 산 사람이 무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는요, 그 거짓말로 먹고 산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그냥 상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 끄는 게 두려워. 어디서 치고 들어올지 몰라. 어디서 심판이 올지 몰라. 어디서 창의 진리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요, 평안이 찾아오면서 불을 끄고 잘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은 비 맞을까봐, 또 도적 맞을까봐, 강도 만날까봐 이리저리 불안해서 잠 못 자는 게 성 밖이라면, 성 안에서 도적이 오기 전에 성이 막아줄 것이기에 나는 평안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성이 내 주변에 지켜주고 있기에 내 비판을 성이 먼저 받고 내 공격을 성이 먼저 얻어맞고, 이게 십자가예요. 구약은요, 도피성을 말하거든요. 48 이 구역을 나눠가지고 48성읍에 도피성을 세우는데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공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읍이고 이게 성벽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요, 사탄은 지금도 신앙 하나만 버려라, 성벽만 쌓지 말아라, 내가 언제든지 너하고 출입해서 너를 타협해서 네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도록 성벽만 세우지 말아라. 이 성벽 하나만 구멍 나면 내가 너를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너를 내 거 만들어서 내가 지옥 갈 때 너도 함께 친구처럼 지옥에 가게 할 테니 성벽만 세우지 말라. 이게 사단의 주문이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내 신앙에 성벽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가해하는 어떤 세력도 타협할 수 없는 나만의 성벽. 이거 건들지 마세요. 어머니, 이거 건들지 마세요. 아버지, 이건 건들지 마세요. 내가 효도 다 할 테니까, 내가 축의금 더 많이 할 테니까, 아버지 이거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것만큼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자기만의 성벽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주어진 성벽. 이게 나를 보호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나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이것이 모든 피곤했다가도 복원되게 하는, 잃었다가도 다시 찾게 하는 이 복원의 능력이 이 성벽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게 묵상되고 마음속에 깊게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마귀가 내 것을 사로잡아갈 수 있는 일이지만, 성벽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구원이 담보되고, 밤에도 불 끄고 잘 수 있고, 그리고 죽어도 더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송하셔서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송하시는 그 영광으로 성벽이 있는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